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산 넘어 산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다가 좀 괜찮아지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괜찮아졌다 싶으면 부모의 문제가 생기고, 좀 이겨낼만 하면 수도 없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시험거리들이 이 성도의 삶에 온전히 가득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남들은 다 쉽게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큰 시험이 많은 것입니까? 남들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까? 목사님, 저 정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면 목사로서 참 답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당한 시험, 그 어려움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삶의 폐부가 끊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이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시험은 날마다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결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헛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있었던 뜨거운 사명감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우리인 것만 같습니다. 시험에 워낙 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예로 들면서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시험에 계속해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시험의 연속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내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 시대였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가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마실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나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에 나섭니다. 숫꽃, 에담, 비아히롯,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다 말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내려올 줄 알았던 이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날이 지나도 오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서 그렇게 배우고 행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전염병을 내려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라도, 모세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엄청난 고난을 만날 때, 시험 앞에 나에게 그 시험이 다가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중고등부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 전에 교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집회를 인도하시기로 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 딸이 이제 영원히 걷지 못한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능도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동료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목사님 인도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딸이 영원히 걷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능도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넘어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막막한 그 상황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 문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그 사람, 그 시험거리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주어진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시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모압의 시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과 함께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의 마지막 행사인 남녀가 음행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자 그 유혹에 다 넘어가서는 음행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과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알았지. 그러나 그들은 알고도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행합니다. 결국 2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39년을 참고 버텨왔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39년을 참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고 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이기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하늘의 기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긴 자만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너희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9장 2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주축에 서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묶임이 풀어냈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섰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능력의 주님의 종,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도 사람인지라 어느 한순간에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크게 쓴 자기 자신이지만 넘어질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무리 39년을 잘 살아왔어도 나머지 1년을 버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서도 마지막에 넘어지고 그 순간 우리는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에게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이 여비서의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큰 시험을 당한 것이죠. 딱하고 답답한 나머지 이 목사님이 이 여비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 여비서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비서가 목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고난을 면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받아내야 되겠으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 여비서가 목사님에게 설교하듯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마지막까지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렀나 못 치렀나는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시험이 끝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고 10절 말씀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날마다 먹으니까 그것이 지겨워졌고 그 음식이 하찮아졌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았는데도 더 이상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또한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러려고 의심하고는 쳐다보지 않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날마다 전갈, 독사, 혹독한 날씨, 목숨을 노리는 불뱀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이 불뱀을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지껏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들은 그것이 이제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죽음의 장소 같은 세상 속에서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어느 것 하나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왜 우리에게 고난은 이렇게 많은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나 한 것입니까? 제발 침묵 좀 그만하시고 저를 위해 무언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찮아졌다면, 더 좋은 것만 원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역에 불평불만만 가득하다면 이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심장이 이상이 생겼고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딸도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그래,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교회 앞 강에서 그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던 큰아들이 그만 그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수군대기 시작했고, 저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다, 저 전도사는 저주받은 전도사다, 대놓고 비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전도사님이 몰던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의 그 갈빗대가 여러 대가 부러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딸, 백혈병에 걸린 그 딸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 다 했지요. 여러분이 그 전도사님이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그 고난 중에도 살아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붙잡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또 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교회 지붕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붕이 약해서 그 지붕이 그만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한 아이가 그만 시멘트 바닥으로 머리를 크게 찧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골이 한쪽으로 쏠려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살 가방이 없다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네 아이까지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폐부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쏠렸던 골이 제대로 자리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2주 만에 말짱하게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걸고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도 일이 터지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핍박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전도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겠어? 내가 교회에 나가주면 기분이 좀 풀리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전도사님이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에 날마다 그 마을 오기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답니다. 성령 충만하셨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분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속으로 그러다 안 일어나면 또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어쩌면 좋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일어났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고 할머니가 일어난 그 다음 주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저주받은 교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장로 가정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서 우리 권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난 중에 나를 결코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붙잡을 때 내 생명을 걸고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믿음을 터득했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큰 시련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 앞에 굳게 섬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기 힘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날마다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시험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단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큰 시험을 이겨내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삶의 순간마다 밀려오는 모든 시험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